오늘은 이제 기독교 강요 61번째 시간인데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의 일치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눴던 건 이거예요. 로마 가톨릭과 소위 말하면은 로마 가톨릭이랄 때는 일반적인 모든 사상들이에요. 사상들. 그 사상들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는 길만 닦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 건 누굽니까? 우리 사람, 뭘로? 선행, 공로, 때로는 보속. 이 수많은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서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감에 있어서 사람의 노력이 없으면, 사람의 선행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이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인 협력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야지만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매우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때,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믿을 때라고 하는 자체도 우리는 내가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도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 믿을 때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칭의. 너희를 의롭다고 여겨준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칭의라고 하는 게 사람의 공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심과 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에게 보내준다 했습니까? 성부께서 태초에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원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 그 사실로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는 그 모든 아버지의 그 보내심을 다 이루시고 그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셔서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이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공로는 전혀 없어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선행이라는 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우리 개혁자들이 고백을 하니까 로마 가톨릭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칭의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들이 말할 때 이거는 매우 반성경적이다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오직 의롭다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니까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게 뭐냐? 첫 번째, 그러면 선행을 거부한다. 한마디로 우리의 선행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 그럼 당신들은 선행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선행을 안 해도 된다니까 선행에 대해서 열심을 안 가진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 특히 교회적인 일에 대해서 열심을 안 가진다. 그렇게 만드는 반성경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니까 이것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을 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조장한다.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니까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의 이 칭의, 오직 의롭게 여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은요, 뭘 추구하는 줄 아세요? 성화의 삶을 추구합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삶. 그러니까 선행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선행에 대해서 열심을 가져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성령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게 감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하니까 더욱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열렬을 가지는 거예요. 또 죄에 대해서 조정을 할까요? 죄를 경멸합니다. 왜냐? 내가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지 알거든요. 어떻게 의롭다고 받았어요? 누가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만큼 우리의 죄는 매우 엄중하다라는 거예요. 맞죠? 내가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매우 위중한 죄라는 걸 깨달으니까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혐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지극히 경멸해요. 왜냐?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몸소리 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를 거부합니다. 그렇다 해서 죄 안 짓습니까? 죄 안 짓진 않아요. 죄 지어요. 근데 차이가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죄를 지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즐거워합니다. 남이 안 볼 때는 죄에 대해서 늘 기뻐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연약하여 넘어져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애통해하고 회개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울과 다윗과 같은 경우 그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그리고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구원에 대한 방법에 우리는 철저하게 거부를 해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공격할까요? 선행을 거부한다. 선행에 대해서 열심을 안 품는다. 죄를 조정한다. 이게 다 반박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들고 올 수 있는 우리에 대한 반박은 뭘까요? 율법. 율법이라는 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딱 들어오는 거예요. 봐라, 성경에 보면 뭐라 기록되느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다 어떻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느냐?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읽으려면 예레미야 7장 5절부터 7절 보십시오. 우리 1페이지 중간쯤에 있는데 예레미야 7장 5절부터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발을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십시오.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뭐하면? 바르게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하라? 바르게 하면. 그래, 바르게 하면서 그 길과 행위를 어떻게 바르게 하는지 쭉 나와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 영원히 살게 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 땅이란 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땅을 우리에게 현현해서 주셨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한다. 보세요. 이걸 딱 들고 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켜야 될 행위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반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냐? 봐요. 이 땅에 영원히 살게 한다. 바르게 너희가 행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가짜냐? 가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참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보세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뭘 바치라 했습니까? 이삭을 어떻게 하라? 제물로 바치라. 그럼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준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걸 말하면 네가 나를 이제 사랑하고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걸 이제 알겠다. 아브라함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보이지 않느냐. 똑같아요. 어떻게 반박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반박할까요? 자요.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예레미야서의 말씀 가운데 이거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맞죠? 주신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키면 너희들을 의롭다 여긴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어진 겁니다. 맞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죄를 범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리바이벌,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거하면 이제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네가 행하면 의롭다 여기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맞죠? 이미 전제는 그게 깔려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가 의로울까요?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 뭐래요? 네가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노라. 그리고 나서 이삭에 대한 뭡니까?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온 땅을 복받게 한다.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이거는 뭐예요? 믿는 백성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행동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맞죠? 누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이 한 구절만 딱 떼면은,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는 거 봤네? 이 한 구절만 딱 떼면,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네? 아니요, 전체를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에 대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과연 나를 의지하는지 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하신 거지.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의 약속은요, 확실합니다. 율법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약속이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 여겨줍니다. 이건 확실한 약속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죠.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율법의 약속은 진짜 명백합니다. 모든 율법을 너희가 1.1획도 거부하지 않고 어기지 않고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세요. 근데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그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맨 밑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사실 이제 명백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행위가 필요 없을까요? 행위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도 단지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입으로 신하여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 이건 100%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단같이 보이는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해서 그냥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면 이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아멘. 당신이 그리스도인 됐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입니다. 맞죠? 그렇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에서 쫓기나고 죽음과 모든 재산이 몰수되는 그 시대에도 나는 누구를 시인할 수 있다? 당연히 구원받은 시인하죠. 그 말을 가지고 오늘날 대입해가지고 그냥 나를 따라하십시오. 그러면 구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 이 안다라는 것도 그가 행한 것, 그가 누구이신 것, 그가 행한 이 모든 역사적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사실로 주어지는가. 그러니까 안다는 것과 또 그게 나에게 주어져서 내 삶에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라는 겁니다. 예수하면 다 구원 얻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귀신도 구원 얻게요?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거라사 군대 귀신이 뭐라 합니까? 주여 당신이 누군지 나는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잠잠하라. 그러고 나서 뭐라 합니까? 네 소원이 뭐냐? 어디로 가게 해달래요? 돼지떼에 가게 해달래요. 거라사 귀신도 예수 압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럼 구원 얻나요? 그거를 안다라고 한 거는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가 어떠신 분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예표의 일들, 그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오시게 된 그 모든 구속사건의 역사들을 우리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게 내 삶에 내 영혼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알아도 그게 내 믿음과 내 삶의 고백과 내 삶에 나타나는 게 전혀 다르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를 정말 그분이 어떠신 분지를 깊이 알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입술로서, 마음으로서, 생각으로서 그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인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 그 열매가 뭐예요? 성화. 그 거룩함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야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물질이 더 좋고 세상에 있는 쾌락이 더 즐거워요. 내 삶에는 예수를 믿는 것과 내 삶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별로 상관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구원받을까요? 그 삶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어때요?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큰 집에 살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아니면 좋은 차, 그게 나랑은 별로 부러운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그의 삶은 이 세상과는 뭡니까? 획기적 바뀌어진.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라면서 그 삶의 이 성화와 거룩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뭡니까?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그로 말미암아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페이지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인의 행위를 기뻐하시는 길. 한번 우리 이 네 줄인데 좀 길지만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약속들로 그것을 대체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의지하고 행하는 모든 신자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하실 분이라. 그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보세요. 율법도 약속이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복음도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의롭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율법은 내가 행해야 됩니다. 행함입니다. 근데 그 행함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요? 완벽히. 그러니까 어떤 것도 흠없이 점없이 우리가 행해야지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이건 우리에겐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음도 약속이 있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대신에 뭡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똑같은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길이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믿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겠죠. 그걸 누가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동을 받아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뭐랄까? 기뻐하신다거든요. 그 자녀가 행하는 일을 기뻐한다는 것. 그 기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그냥 있어도 기뻐하잖아요. 막 때리고 싶나 막 치 맞고 싶고 있어도 우린 기쁜 거예요. 그가 물장난치다 옷을 다 베려도 우리는 그 자체로 기쁜 거예요. 그냥 그 자녀 자체로 기뻐해 주시는 게 누구라는 겁니까? 그죠? 하나님이래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럼 우리 자체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도 없는 사람이고 우리 안에 아직도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이런 행동과 우리의 뭡니까? 거룩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살아가려고 이런 성경 읽고 아니면 기도한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직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데? 죄에 대한 더러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기뻐하실까?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 자체로는 안 기뻐합니다. 제 자체로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로 제 자체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근데 기뻐할 때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내가 누구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가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뭐랍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가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체의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는 겁니다. 왜요?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누구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누가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행을 기뻐하시는 그 의미는 내가 예수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주께서 신자들의 선행을 기뻐하신다는 의미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자가 있음을 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의 행동하는 그것을 이런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리면은 좋겠죠. 그림을 못 그려서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뭔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라는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세요. 이 자체로는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시고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냥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의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 선행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그 선행은 자신의 공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자체의 공로는요, 절대 앞에 선행의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어떤 선행도 공로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을 했다 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이뤘다 해서 우리는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이거 했습니다라고 내세울 게 없습니다.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자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뭔가 교회에다가 벽돌 하나라도 내 이름을 새기고 싶은 사람. 우리는 벽돌이 없어서 어떻게 새겨야 되지? 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이 페이지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 태어난 겁니다. 거듭났다. 그러므로 새롭게 태어난 너희들은 이제 새 것이다. 새 것은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약해서 로마 카톨릭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 약속이 있대요. 그래서 수많은 아브라함의 약속도 들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산다 하지 않은 이런 약속들. 그러나 그 약속을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 자녀들의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하신 거지 그들이 그 행위를 했다 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선행이 없느냐? 선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한 것을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 자체로 받아주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로 말미암아 행하는 모든 우리의 그 거룩한 행동, 그 의무들, 그 선행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는 결코 어떠한 자랑도, 어떠한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교만한 높임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들고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행위를 받는 건 다 가짜입니다. 그 이제 두 번째, 뭘 가져오느냐? 성경에서 또 칭의와 행위를 연결하는 구절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비슷해요. 열왕기상 8장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열왕기상 8장 23절 이 페이지 중간 부분인데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뭘 지킨다? 언약을 지킨다. 봐라. 행위와 언약이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를 사랑하고 경외하며 존귀 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 어떤 국률의 약속이 성경에 있든지 그것들은 바로 그 은혜를 베푸신 그분께 경외와 존귀를 드리도록 하는 목적으로 지향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뭘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히 여기는 그것을 존귀 여기도록 하는 목적 때문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녀된 참된 표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 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 거의 자녀된 참된 표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에게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속에서 보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거듭난 신자가 올바른 행실로 응답하는 것.
하나님께서 거듭난 신자들을 거룩한 교제 가운데 이끄시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게 자녀된 참된 표지는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행, 한마디로 거룩으로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거듭난 신자가 올바른 행실로 응답하는 것. 한마디로 선행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이 되는 거다. 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난 신자들을 거룩한 교제 가운데 이끄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달콤함. 꼭 기억하시길 정말 거듭난 신자는요. 정말 참된 신자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달콤함을 늘 가집니다. 그걸 잊질 않아요. 근데 자녀가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교제가 달콤하지가 않아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누구하고 있을 때 제일 즐거워합니까? 아무리 언니들이 있어도 안 즐거워해요. 저 순간뿐입니다.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찾지. 잘 때 엄마 아빠 찾지. 언니 안 찾아요. 언니 찾아? 아버지, 예범이. 마음으로 낳은 딸.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가지는 그 뭡니까? 함께 있는 그 은혜의 달콤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 알고 그 달콤한 가운데 거하는 걸 기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자녀가 아니니까 예수께서 오셔도 싫어하죠. 그래서 빛이 어둠 가운데 오매 어둠이 어떻게 합니까? 빛을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빛이 와도 어둠은 그게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빛들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갔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뻐하고 그와 교제하고 그와 함께 나누는 그 은혜를 즐거워합니다. 이 하나를 통해서도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즐거워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깊은 그 말씀의 그 은혜의 달콤함을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그 달콤함들을 내가 정말 행복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달콤함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있느냐? 하나님과 누리는 그 교제의 달콤함에 내가 젖어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성경 들여도 찬양해보세요. 그들이 좋아할까요? 손으로 이깁니다. 제가 노예 갔을 때 한 분이 그 트럭에서 그 봉건대 예수천당 불신족을 온 그 썬팅으로 다 도배해가지고 스피커 있잖아요. 그 시위할 때 쓰는 스피커를 달고는 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의 불을 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런 한 명도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뭐랬는지 아세요? 그냥 교회에서 하지. 이렇게 시끄럽게 온 동네방네? 왜 그런 일들을 할까요? 나는 하나님과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내가 자녀로서의 그 유대관계가 없거든요. 그냥 찬양도 시끄러운 소리고 기도는 괴기스러운 거고 이런 전도하는 말들은 매우 매우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왜?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자녀된 표지가 있다면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달콤함, 교제의 은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분명히 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게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어서 나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그 달콤함들을 누리고자 하는 게 신자였어요. 아시겠죠? 그 달콤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로 말씀하는 성경 구절 보시면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보니까 흠이 없이 행하지 않았냐? 맞죠?
아, 그럼 이 사람은 율법을 흠이 없이 다 지킨 사람 아니냐? 맞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행했다고 한 거지 이들이 의롭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3페이지. 자, 빨리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거의 다 돼갑니다. 신자의 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으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와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마치 나의 의처럼 옷 입고 그로 인해서 행하는 선행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는 것이다. 아시겠죠? 한마디로 내가 내 자체의 의로 여겨주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는 것들을 어떻게 여겨주신다?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뭡니까? 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인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건 다 죄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야고보서의 행함의 주장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1절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맞죠? 설명했죠? 그 창세기 15장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이를 믿으니 그를 의롭다 했습니다. 뭘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약속, 그 언약의 약속이 누굽니까? 그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누굴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 그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언약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의 약속들. 그를 믿을 때 그를 의롭다 여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순서상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2장 13절의 논지도 보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로마서 2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봐라, 율법을 뭐하는 자가 의롭다?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지 않느냐. 그럼 율법을 행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길이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맞을까요? 바울 사도가 왜 로마서에 이 말씀을 썼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한계성을 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뭘 받았을까요?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근데 율법을 받을 뿐 뭘 안 한 겁니까? 그 율법을 지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어찌 보면 한탄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받았으나 그걸 안 행하지 않은 거 아니냐. 하여간 율법을 받는 걸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는 거. 그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가 행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이걸 똑같이 사무엘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한 것과 똑같아요. 사울 보고 아말렉 진멸했지만 진멸하지 않는 그 사울을 보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모든 제사보다 더 기뻐하지 않느냐. 왜 듣고 안 행하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에서 어떻게 떼는 거예요? 폐위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한탄해서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아, 율법 받으면 뭐해? 율법 받아도 그 율법대로 안 하지 않나? 그게 애처로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0편, 7편, 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것도 그럼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 내 의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겠구나. 말 맞을까요? 이거예요. 자, 우리 둘이 이제 싸워요. 막 집사람과 제가 싸우는데 판별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른들에게 가서 나는 이렇게 행했습니다. 저는 저렇게 행했습니다. 막 하니까 내가 저보다 더 그래 낫다 그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보다 의롭게 행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 하나님 보고 뭘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판결해달라는 겁니다. 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여기란 말이 아니라 나는 저보다 더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를 나타낸 거지 내 의가 너무나도 높다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모든 구절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결코 성경은요, 사람의 의를 가지고 구원 칭의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구절도 그걸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새기시고 더욱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또 어떤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들, 그러나 그 선한 행실 또한 나를 의롭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걸 행하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예, 감사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료니 주인의 뜻에 따를 뿐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질문은 각자 집에 가셔서 한번 하세요. 집에 가셔서 질문을 살펴보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